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또 그 징조가 언제입니까? 라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그 마지막 때에 징조들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때와 그 날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 때, 그 날을.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 그거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 미혹받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건 재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아주 다양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상황들에 그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까지 여러분 그 끝에 마지막 끝에 최후의 어떤 징조는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그 마지막 끝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이 증언되면 그제서야 뭐요? 끝이 오리라고 어제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절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 다니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건 이제 부정한 것이죠.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룩한 것, 이건 당연히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역사적으로 이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막
우상의 제물, 특히 뭐 돼지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게 되고 거기에 우상들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뭐요? 그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뭐예요? 강도의 구렬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그곳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뭐예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AD 지금 뭐 33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AD 70년이 되면은 로마 장군 티토스가 예루살렘을 여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성을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로마의 그 우상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티토스 그가 왕이다 이런 어떤 표식이 서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산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딘 곳이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게 노아의 홍수,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물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러니 뭐요? 높은 곳 산으로 이제 도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17절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 다시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18절에 밭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이 겉옷은 이렇게 좀 여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아주 요긴한, 왜냐하면 밤이나 아침이나 이럴 때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겉옷을 반드시 챙겨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17절에도 보면 집 안에 있는 물건, 이게 가재 도구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마지막 환난, 이 심판의 때가 오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으로 생명을 구원하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본인의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상의 어떤 삶.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돌이킨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네, 그걸 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사위들은 뭐야? 농담으로 여겼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마지막 때의 환난 때에 분명한 여러분 징조들이 있어요. 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 앞에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이 말씀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말씀. 네? 이 말씀에 뭐예요? 그대로 지금 순종해야 되겠죠. 예,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날의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여러분 피난은 해야 되잖아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어요. 아이가 아직 젖먹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여러분
무조건 쪄서 아이가 그것도 안 되겠고, 이 젖먹이는 아이는 반드시 뭐예요? 살려야 되겠죠. 구원을 해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심판이 임박해요. 환란이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런 어떤 비극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0절에는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의 이 겨울의 날씨는 뭐야? 비가 많이 와요. 비. 그러니까 이것을 행동이나 여러 이런 어떤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예배를 갈까? 도망을 갈까? 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이 진리는 뭐냐?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 구원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뭐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아들도 모르세요. 마지막은 분명히 있어요. 그때에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시각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뭐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에 이게 마지막이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하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말의 시간표는 뭐예요? 오시는 시간이에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끝을 향해서 저기가 끝인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가서 저 끝에 도달하면 종말이구나, 끝이로구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관점이죠. 이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종말의 시간표는요, 오세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게 계시록의 말씀의 핵심.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빨리 오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이 준비 기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뭐야? 반드시 온다. 거짓말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반드시 온다. 진짜 온다. 내 시간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 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감하시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들도요, 그 환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뭐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아무도 여러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도 여러분,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 날들을, 그 환난의 시간들을 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세요. 마지막에도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깨어서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라고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두 명 이상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세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도 저기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뭐라고요?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여기 다 복수형이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재림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통일교가 그 교주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해요. 속여요. 그리스도신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이런 표적들, 이런 기사들, 여러분, 저 그리스도들도, 거짓 그리스도들도 뭐예요? 선지자들도 표적을 행해요. 이적을 나타내요.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표적이라고 해서, 이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야죠. 당연히 분별해야죠. 깨어 있어야죠. 이거를 잘 보세요.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죠. 그죠? 은밀한 곳이죠. 거기 광야에 누가 있다 그래도 거기 찾아가기도 힘들고, 거기서 발견하기도 힘들고, 골방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임하심, 다시 오심은 그렇게 은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은밀하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막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막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고 피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요, 은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어떻게?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고 서편에서 버청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랴. 다 봐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은밀하게 오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올려졌잖아요. 그렇죠? 구름을 타시고 그렇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마지막 399페이지. 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오심은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는데 공개적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도 역시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오시다가 뭐 실패하셔서 잘못 아니고 주님 오신 딱 한 번이에요. 전 우주적으로 딱 한 번이에요.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담대함,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지금 환난의 때예요.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이단, 사이비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떤 시험, 이건 뭐 시험이랄 것도 할 것도 없는데 그리고는 신앙을 중단하세요. 믿음 버려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까지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끝까지. 자, 마지막까지. 자, 우리는 이 말씀으로 기도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요?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그 사랑, 긍휼, 자비를 경험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미혹하는 모든 미혹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환난 앞에선 그리스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